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아가서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6장 3절부터 나오는데 6장 1절부터 13절 A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3절 앞부분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예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눈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우리 13절 전반부만 함께 읽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사랑은 참 향기나는 것이지만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이 위기를 겪으면서 사랑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이 아가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숲속에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 깊은 숲속 은밀한 바위틈 낭떠러지로 데리고 갑니다. 아무도 사람이 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또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솔로몬이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실 아가서 2장 할 때 이 부분은 다루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 그 향기 때문에 포도원을 해치는 여우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 은밀한 바위 틈에서 사랑을 속삭이면서 사랑의 위기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이런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뜨겁게 연애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이 뜨거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사랑해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일수록 위기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위기가 생깁니다. 아가서 3장은 이제 결혼한 장면이 등장하죠.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고 열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완성은 아닙니다. 결혼 후부터 이제 진짜 사랑을 훈련해 가게 됩니다. 아가서 3장에서는 이제 결혼식을 다루고 있고 4장에서는 그 첫날 밤의 황홀함을 이야기하다가 5장에서 사랑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말 뜻은 이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묘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솔로몬 왕이 집을 나갑니다. 아마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부부싸움은 아주 하찮은 것들 때문에 하게 되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문제라든지 또 남북한의 평화통일 문제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발전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옷을 거기다 벗어놓았느냐, 화장실을 왜 더럽게 사용하느냐, 양말은 왜 또 거기다 벗어놨느냐, 뭐 이런 문제로 부부싸움 하죠. 아마도 솔로몬과 술람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견디다 못한 솔로몬이 집을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사소한 것을 솔로몬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아가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그만 여우가 포도원을 해치면 뭐 얼마나 해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이 작은 것들이 부부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솔로몬이 집을 나가자 술람미 여인은 잠자리에 들지만 잠이 오질 않죠. 그래서 5장 2절에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 깨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부부싸움하고 누웠는데 잠 안 옵니다. 이게 막 그때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집을 나간 솔로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이러면서 문을 이제 두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5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내가 발을 씻었으니 이러면서 일어나는 것을 이 술람미 여인이 아주 귀찮아합니다. 미그적거리면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문을 열어줬나 봅니다. 솔로몬 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솔로몬이 자존심을 죽이고 집에 돌아왔는데 술람미 여인은 문도 안 열어주고 미그적 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화가 났나 봅니다. 다시 올려다가 집안을 올려다가 말고 다시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때서 술람미 여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을 찾아 밤길을 헤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어제 본문 매일 성경의 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안 가운데서 이해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자,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여번지하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 1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간 솔로몬을 찾아 나선 이 술람미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함께 찾아주겠다라는 겁니다. 2절은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집에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자기 동산 향기로운 꽃밭은 술람미 여인의 품을 말하는 것이고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는 말은 사랑을 속삭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솔로몬 왕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술람미 여인은 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남편들은 집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한다라는 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집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집을 나가지 않는 이유는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절대 집 밖을 안 나갑니다. 꼭 제 방 안에서 가만히 있지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혹시 안에서 제 아내가 문을 잠가 놓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우리 남편들은 부부싸움 하더라도 집을 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난 후에 이제 술람 여인의 사랑이 성숙해져 갑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 그런데 이 3절 6장 3절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아가서 2장 6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아가서 2장 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6장 3절하고 뭐가 다른지 조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자, 이 두 구절은 똑같은 고백인 것 같지만 잘 보면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2장 16절 이제 연애할 때의 고백인데 그때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의 위기를 겪고 난 후에 6장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애할 때는 술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나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겪고 난 후에 하게 되는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순서가 좀 달라졌죠. 자신이 솔로몬에게 속하였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연애할 때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성숙해지면 내가 상대방에게 소유되어져 갑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요구를 들어주는 분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실은 신앙의 초창기에는 나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가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해 가고 고백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성숙하게 되면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은 드리는 몸신, 몸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헌신, 내 삶과 몸을 드리게 됩니다.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헌신하느냐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와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성숙해 가게 될 때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깊은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4절부터 7절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 고백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갈수록 그분으로부터 더 깊은 사랑의 고백들을 들어가게 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합니다. 이 디르사는 이스라엘의 도시 지명인데 이스라엘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수도로 사용했던 곳이 이 디르사라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예루살렘같이 곱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예루살렘같이 곱다라는 말은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성숙하고 깊어져 갈수록 우리 내면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 새벽기도 할 때 틀어주는 음악 중에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시작 전에 그 반주만 나오는 그 경음악 중에 이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동일하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적게 사랑할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겉으로만 알게 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게 사랑의 신비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를 못합니다.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자라간다, 성장해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자꾸 자라고 꿈틀거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져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은 왕에게 수많은 왕비와 후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한다면서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야? 뭐 이런 무슨 사랑을 한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왕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왕비와 후궁이 있는데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 하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이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노래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고백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고백들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고백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사랑을 아주 견고하게 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관계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과 그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은 신앙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신앙생활 처음에는 그 이기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분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성숙해 가게 될 때 그 말로만 하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삶으로 경험해 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또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 날 더욱 사랑한다라는 이 지극히 간단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매 순간 경험하며 이 사랑 앞에 경탄하고 감탄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